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이제 막 생후 60일이 된 신생아 아기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모두 다 귀여워서 누구나 한 번쯤 안아보고 싶어 합니다. 잠깐쯤은 누구든지 귀여운 아기를 안아주고 돌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잠깐의 쉼도 없이 아이를 젖먹이고 입히고 목욕시키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동시에 집안의 크고 작은 살림과 음식 장만과 다른 자녀들까지 돌보면서 자신의 단잠 자는 것도 애당초 포기한 채 사랑으로 어린 생명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자기가 직접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를 키우고 죽을 고통을 참고 견뎌서 아이를 출산한 아기 엄마밖에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아빠들이 옆에서 열심히 도와준다고 해도 아기 엄마의 한없는 사랑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생선을 구우시면 생선 머리에 유독 집착하셨습니다. 어두육미라고 하시면서 생선 대가리를 다 이빨로 빠게 해서 드셨습니다. 씹어 드시고 빨아 드시면서도 그렇게 맛있어 하셨습니다. 누나를 드시면서는 이것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살코기를 거의 다 저와 누나에게 양보하셨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어머니의 식성이 특이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가정을 이룬 지금 아이 4명과 저희 부부가 식탁에 둘러앉아 생선 한 마리를 요리해 놓고 그것을 먹으려고 군침을 흘립니다. 이내 마치 전쟁터처럼 식탁 위에서는 생선살이 뜯겨져 나갑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이 먹기 좋도록 가시부터 발라줍니다. 전에는 그렇게도 좋아했던 살코기를 골라 먹는 대신에 저 역시 예전에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생선 대가리를 뜯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하는 뼈가 많고 가시 많은 부분을 저는 일부러 골라서 먹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생선살을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애를 쓰기 바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꼬마들이 잘 먹고 쑥쑥 크는 것이 저 혼자 배 터지게 살코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기 때문입니다. 아,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구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이제서야 저는 그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배우고 잘 자라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2000년 1월과 2월에 저는 예수전도단 YWAM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선교단체 DTS 훈련을 받으면서 그 선교 실습 훈련의 일환으로 인도 남부 지역인 벵갈로르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도인 선교사이신 지구보기 선교사님과 2달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 개인적으로 들었던 인도의 아주 오래된 전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홀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를 너무도 잘 섬겨서 효성 깊은 아들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혼자의 힘으로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를 가르치고 옷을 해 입히고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져도 비록 자신은 굶더라도 아들만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며 키웠습니다. 아들 역시 어머니가 아프시면 정성껏 간호해드리고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집안일은 물론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들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마침 이웃 마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많은 남자들을 이용해 먹고 상처만 주었던 소문난 나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여자와 아들이 만나는 것을 몹시도 걱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진했던 청년은 이 여자만 만나면 무언가 홀린 듯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청년은 그저 행복했습니다. 나쁜 여인을 만나고 나서 아들은 이제 어머니가 아빠도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자에게만 빠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당부를 하고 타이르고 달래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병이 생겨 결국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도 청년의 어머니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청년에게 말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얼마나 나 사랑해? 당신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말해봐, 말해봐!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여인이 말합니다. 그럼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어디 증명해봐. 어떻게 보여줄 거야? 어떻게 보여줄까? 뭐든지 말만 해. 난 뭐든지 증명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정말 그래? 그렇다면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내게 가져와봐. 그러면 당신 말을 믿어주지. 그때부터 나는 영원히 당신의 여자가 될 거야. 하지만 잘 들어.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앞으로 2번 다시 내 얼굴은 볼 생각 하지도 마!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 어떡합니까? 청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머릿속에는 잠시도 그녀 생각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 생각이 청년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를 다시 못 보게 된다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녀의 생각이 오히려 더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청년은 결심을 했나 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을 포기했겠지요? 청년은 미련이 남았는지 집 밖에 서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고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밤 병이 깊어진 어머니는 한참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 앉아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잠을 이제 자려나 봅니다. 방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심각하게 상기된 얼굴로 청년은 방문을 박차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어머니의 심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은 그 못된 여자에게 홀려서 그만 어머니의 심장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려는 참이었습니다. 한참을 뛰어가다가 그만 청년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손에 있던 심장도 떨어져서 저쪽으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청년이 아파서 낑낑대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많이 아프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러게, 왜 그렇게 뛰고 그러니? 조심하지 않고는. 아휴, 저런 내 새끼.
많이 아프겠다. 청년은 두리번거렸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내 소리나는 쪽을 쳐다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심장이 청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비로소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제서야 청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귀 같은 여인에게 홀려서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며 이내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유다 백성들, 이방의 강대국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운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젖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기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 잊고 사는 거 봤냐? 설령 만에 하나라도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있다고 치자. 그러나 거의 모든 엄마들이 자기 자식 귀한 것을 아는데 온 우주와 천하를 낳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있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국식 표현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내가 너희를 눈에 넣었다 라고 이해해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시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보호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너희를 눈앞에서 직접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 잊었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멀어져간 너희는 속히 내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헐며 황폐하게 하던 대적들이 너희를 떠나가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마치 젖 먹는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분을 잊어버리거나 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합니다. 어머니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한없이 희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때로는 찾기도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준다 할지라도 어머니들의 생명이 끝이 나면 그 사랑도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주셨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도 주신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고 천한 땅에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의 몸으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일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일부러 유대 앞잡이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이셨던 주님은 이렇게 감람산, 다른 말로는 올리브산이죠.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기도가 어떠셨는지는 겟세마네라는 뜻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올리브가 부셔져서 얼마나 그 압력과 고통을 가해야지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몸을 부시는 그 고통, 겟세마네의 그 고통으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5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컸던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정으로는 진심으로 그것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젖먹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친히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자녀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죄도 없으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시면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된 소식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랑을,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 더 위대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이 땅에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와주신 하나님의 천사들, 어머니들, 그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존경하며 그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제 자신부터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자녀들은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했을 것이며 남편들은 이만큼의 삶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만큼의 안정도 어머니들이 없었다면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한 속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God could not be everywhere, therefore He made mothers.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속담의 요지에만 우리가 집중해 볼 때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을 온 인류에게 알려주시려고 우리들의 가정에 보내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은 천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천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어머니라는 하나님의 작은 천사들을 전화로, 선물로, 축복의 기도로 격려해 드리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내분들에게 오늘만큼은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허락하신 어머니들, 그분들을 축복하며 존경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신 그분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머니도 우리의 구원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위대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